네, 안녕하세요. 9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든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3장 부르겠습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예전 찬송가는 352장입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그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독신은 성경적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결혼 생활을 이 정상적인 삶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신에 대한 그의 의견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신체적인 이유로 혹은 어릴 때 강제적으로 거세를 당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스스로 혼자 사는 길을 택하는 그것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이미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이 좋다. 이 말을 통해서 독신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어떻게 보면 독신 생활을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독신에 대해서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임박한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7장 26절에 보면 환난이 임박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7장 29절에 보면 때가 단축하여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통해서 오래지 않아서 환난이 닥칠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얼마 안 있어서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아주 갖은 굉장히 격렬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또 독신 생활의 좀 좋은 점은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혼하면 이제 서로 간에 매이게 되고 또 자녀 양육과 또 출산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고 또 때로 부부 간에도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전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독신을 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는 독신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 중에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독신의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성적인 유혹이나 충동에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적 유혹을 자주 받거나 충동을 느낀다고 하면 이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둘째로 일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에 전념한다든지 혹은 고아를 돌보는 이런 사회사업에 전념한다든지 혹은 선교사역에 전념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혼할 시기를 놓쳤거나 혹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더 전념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독신의 은사를 받지도 않았고 성적 충동을 이기지도 못할 사람이 억지로 순결서약을 하고 독신을 유지하려 할 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적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겉으로는 독신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타락이 자행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초창기 기독교에서는 목회자의 독신 규정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초대 교양으로 인정하던 베드로조차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로마 가톨릭에서 성직자가 되는 데 있어서 독신 규정을 정한 것은 11세기 이후였습니다. 그것은 가정일과 이 성직 이 두 가지 일을 겸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제들은 미사 드리기 전에 전날 밤에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전통이 생겼고 부부간의 성행위는 오직 자녀 출산을 위한 것으로만 허용이 되고 성행위 중에 쾌락을 느끼는 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성적 순결이 개인적인 도덕성과 고결함을 드러내는 그런 이 징표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직자의 독신제도가 제도화된 것은 5세기 이후에 나타난 교권 세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교회가 세습을 통해서 그 교권을 계속 이어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특정 세력이 생기고 파벌이 형성되자 그들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죠. 이것은 11세기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러자 이 강력한 이 교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속의 군주와 교황청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져서 독신제도를 제정하는 이런 배경이 된 것입니다. 독신제를 통해서 이 성직자들이 결혼을 못하게 되자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세습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교황청은 교위 성직자들을 임명하게 되죠. 이런 권한을 갖게 되죠. 그래서 교황청의 권한이 최고에 다다르게 되고, 이로 인해 철저한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83년 1월 25일 그때 반포된 로마 가톨릭 교회 법전에서 성직자들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결을 지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독신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런 독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세 천주교 신부들은 은밀하게 정부를 두어서, 여러분, 예전 수도원 터에서 수없이 많은 아기 뼈들이 발견되었고 수많은 사생아들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일어나는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의 일탈 행위는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최근 천주교 신부들의 동성애 및 소아 성애 성향은 지금 널리 알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독신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로마 가톨릭 신부는 독신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수녀들은 우리가 성별된 독신자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이지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독신이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독신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던 독신으로 살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했던 독신으로 살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사명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던 혹은 혼자서 살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과, 그리고 이제 결혼할 대상을 찾고 있는 모든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좋은 배우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